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인물 연구 라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속임수에 능한 자를 두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과 그리고 그의 외삼촌 라반을 예를 들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와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야곱보다도 훨씬 더 속이는 일에 있어서 능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연단시키기 위하여 이 야곱보다도 훨씬 더 속이는 일에 능한 자였던 외삼촌 라반을 들어서 무려 여러분 야곱을 20년 동안 연단시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면에 보면 그렇게 쓰임받았던 이 라반의 인생, 여러분 늘 일평생 동안 남을 속이고 더 많은 것을 가로채려고 하고 더 움켜쥐려고 할 때에 과연 이 라반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요 진실되고 선하게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남을 속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진실되고 선하게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이기적인 지략의 대가였던 라반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라반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이 라반은 버두엘의 아들이었습니다. 버두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나홀이 낳은 아들이 바로 버두엘인데요, 그 버두엘이 낳은 아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라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라반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죠? 그 여동생이 누구죠?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이 라반은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가 되는데 그의 처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구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장인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라반입니다. 그리고 이 장인이기도 하면서 또 외삼촌이기도 한 사람이 라반이죠. 라반은 BC 1920년경에 하란에서 살던 인물입니다. 이 라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흰 빛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라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 생애 가운데 그가 주요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라반의 생애는 두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사돈을 맺는 일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반의 생애는 결혼과 연관되어진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사돈 맺는 일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2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라반이 바로 그 아브라함과
사돈을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과 사돈을 맺는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하란으로 보냅니다. 그 하란으로 가서 그 라반의 여동생인 리브가를 만나고 그 리브가를 바로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라반은 바로 이 아브라함과 여러분 사돈 관계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리브가의 결혼에 하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 종이었던 엘리에셀의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 이 리브가를 만나서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라반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면 이 라반이 그 엘리에셀 그 종을 굉장히 호의를 가지고 맞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요 흑심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4장 30절 31절입니다. 창세기 24장 30절 31절 구약성경 3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4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30절과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이 라반의 여동생이 엘리에셀을 만나서 그 엘리에셀과 함께 라반이 있는 집으로 오게 되죠. 그런데 이 라반이 그 여동생 리브가가 여러분 엘리에셀이 준 선물을 보고 그가 마음에 탐심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0절에 보면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그 리브가를 만나서 선물을 주게 되는데요, 금고리와 그리고 팔찌를 선물로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라반이 그 금고리와 팔찌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엘리에셀이 매우 부유하구나. 그리고 그 종을 보낸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일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을 굉장히 환영하면서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 이 라반의 마음속에는 이때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이 탐욕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여러분 라반은 동생을 결혼시키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돌아올 재물에 대한 욕심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사돈 맺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제 그토록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사돈 맺는 과정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29장에서 31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 보면 1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야곱과 라헬의 결혼 약속을 어기고서 14년간이나 야곱에게 일을 시키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한 달을 기거하면서 외삼촌 라반이 하는 일을 옆에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한 달이 딱 지났을 때에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그동안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앞으로 일을 하면 그 품삯을 이제는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때 여러분 야곱이 이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죠. 큰 딸이 레아이고 둘째가 라헬인데 둘째 딸이었던 라헬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라반에게 그 품삯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앞으로 7년 동안 내가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7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라헬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라반이 그러면 좋다. 7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라헬을 너의 아내로 주겠다. 그렇게 하고는 여러분 이 야곱이 7년 동안 열심히 죽도록 열심히 일합니다.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 7년이라는 세월을 며칠 정도밖에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열심히 7년 동안 어떻게 세월이 지나갔는지 모르게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7년이 딱 지나고 이제 드디어 라헬과 결혼하는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벌어졌는데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라헬이 야곱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언니였던 레아가 저녁에 야곱이 있는 곳으로 들어옵니다. 야곱은 전혀 몰랐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는요,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누구예요? 레아인 거예요. 그 언니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7년 동안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며 열심히 일했는데 아니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것이 어찌 된 것입니까? 그러자 여러분 라반이 변명을 하는데 어떻게 변명을 합니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처음부터 그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7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지 아우부터 먼저 보내는 일이 없다. 그리고는 다시 라헬을 위하여 몇 년 동안? 7년을 다시 일해라. 그러면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야곱 입장에서. 여러분 야곱도 과거에 참 속이는 자였지만 여러분 이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에 비하면 게임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아주 교활하고 굉장히 속이는 일을 잘했던 사람이 외삼촌 라반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듣고 7년 동안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 그가 7년 동안 시간을 보내고 무려 총 합하면은 여러분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죽도록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4년이 딱 지나고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러분 이 외삼촌 라반은 두 딸을 이용해 가지고요 여러분 이 야곱을 일하게 만들고 또 야곱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14년 동안 열심히 죽도록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며 일했을 터인데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니까요 점점 외삼촌 라반의 집이 번창하고 점점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14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에 여러분
이 라반은 그러면 여러분 아내로 맞이했으면 이제는 출가를 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6년을 더 붙잡아 놓고 일을 시킵니다. 무려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자기 종처럼 일하게 하는 기간이 무려 몇 년이에요? 총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이 야곱, 약삭발랐던 그 야곱을 연단하기 위하여서 무려 20년 동안 야곱보다도 훨씬 더 속이는 일에 능한 자였던 외삼촌 라반을 통하여서 20년 동안 여러분 야곱을 연단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한 사건,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 있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품삯으로 자기 집에 기르던 얼룩무늬 양과 염소를 여러분 그 양과 염소가 얼룩무늬인 경우에, 점이 있는 경우에 이런 짐승만 여러분 야곱의 재산이 되도록 하는 그 과정의 이야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점점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반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1장입니다. 31장. 자, 여러분 보세요. 20년 동안, 무려 20년 동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고 정말 그 라반이 부유해지도록 그렇게 도왔건만, 여러분 그러는 과정 속에 이 자기 사위인 이 야곱이 좀 부유해지고 좀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하자마자 어때요?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자, 창세기 31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했던 그 야곱을 통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이 점점 부강해지고 점점 재산이 늘어나고 짐승도 많아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먼저 이렇게 말하죠. 1절 말씀해 보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야곱이 점점 부유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그 외삼촌 라반의 그 장인 어른의 짐승들 재산을 빼앗은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부유하게 하셨는데 그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은 여러분 이것을 곱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외삼촌 라반은 더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안색을 보니까 어때요? 그 시기심 때문에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웃음 짓고 그렇게 야곱을 다정하게 대했던 그 외삼촌 라반이 그의 장인 어른이 하루아침에 얼굴에 안색이 변하면서 있잖아요. 싸늘한 분위기로 이 야곱을 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가족들과 함께 협의해가지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야반 도주를 해서 나옵니다. 무려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더 이상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그의 가족과 가축들을 이끌고 야반 도주를 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요 3일 후가 되어서야
그 외삼촌 라반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라반이 형제들을 이끌고 여러분 이 야곱을 향하여서 붙잡기 위하여서 달려옵니다. 근데 그때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합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 창세기 31장 우리 2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라반은 지금 굉장히 화가 났죠. 그죠? 자신에게 말도 하지 않고 그리고 야반 도주하면서 가족과 가족들을 다 이끌고 도망가는 그 사위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는 아마 예상하기로는 무기를 무장하고 아마 가만두지 않겠다 이를 갈면서 그 속이는 자였던 움키는 자였던 라반이기 때문에 오죽했겠습니까? 그리고는 여러분 야곱을 향하여 달려올 때 누가 개입합니까? 하나님께서 딱 개입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친히 이 라반에게 알려줍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반이 야곱을 쫓아가서 그곳에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지 말고 우리 여기서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그곳에서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증거의 무더기로 돌 기둥을 쌓고는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서로 헤어지게 되고 더 이상 라반의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이러므로 이 이야기가 스토리가 마무리가 되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라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정리를 해보면은요,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외삼촌 라반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게임도 안 돼요. 야곱보다도 훨씬 더 약삭 빠르고 움켜쥐고 속이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라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라반을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붙이셨을까요? 그것도 무려 20년 기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연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 자체가 여러분 움키는 자, 속이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그는 정말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서 그의 인생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의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셨어요. 그리고는 이 외삼촌 라반의 자기보다 훨씬 더 약삭빠른 그 외삼촌 라반을 통하여 20년 동안 때로는 뭉개지는 훈련을 통해서 때로는 정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그가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과 여러분 품삯을 의논하면서 몇 번이나 속였냐면 여러분 무려 10번이나 속였다라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10번이나 속일 만큼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그렇게 속임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야곱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자신의 과거를 본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또 그의 아버지와 형 앞에 얼마나 자신이 속이는 자였는가를 되돌아보면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이키는 과정의 시간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누구인가? 라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빚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런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딱 통과하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복을 주세요. 여러분 야곱이 이 라반을 통하여 20년 동안 연단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야곱을 통하여서 12지파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자손들이 번창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요, 연단이라는 과정이 거칩니다. 근데 그 연단의 기간 동안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기간이 연단의 기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왕으로 쓰실 때에 누구를 들어 쓰십니까? 누구를 통하여 연단하죠? 사울 왕을 통하여 연단합니다. 사울 왕이 어느 날 백성들이 여러분 그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환호하면서 다윗을 높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런 날부터 갑자기 여러분 사울 왕이 시기심이 발동하면서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연단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연단은 어렵습니다. 고난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연단의 기간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연단의 과정 속에 쓰임 받았던 이 라반, 참 그 인생이 여러분 어떤 인생처럼 여러분 보이십니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죠? 참 부끄러운 인생이죠. 자, 여기 보면 성격과 업적을 볼 수가 있죠. 이 외삼촌 라반의 장점은 2대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사돈을 맺는, 어떤面축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을 주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가문을 들어 쓰십니까? 이 라반의 가문을 들어 쓰세요. 그 라반의 여동생이었던 리브가를 통하여 이삭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12지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를 다지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던 인물이 바로 라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그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 일에 쓰임받는 라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삶의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까? 정말로 움키는 자가 아니라 남의 것을 가로채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럴수록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여러분 섬기고 그랬다면 이 라반의 인생은 정말 축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의 단점이 나오죠. 그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야곱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무려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분 야곱에게 그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 해놓고는 여러분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분 죽도록 일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자신은 부유해지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이용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익에 소용이 없으면 용납치 않으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도 선해야 되지만요,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의 수단과 방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하여 갈 때에 어떤 일을 이룰 때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또한 그 과정 또한 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 경우에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는 그 안에 이게 끊임없는 분란과 끊임없는 다툼과 그런 상처받는 일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목적은 이루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마음이 다 나누어져 가지고 오히려 그 공동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와해하는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부곡교회는 정말로 어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되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더 아름다운 은혜로운 모습과 덕이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일과 관계가 균형 잡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일 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 중심적인 사람은 일을 쫓아가다 보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계 중심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관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조화로워야 됩니다. 이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 때도,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어떤 사업을 감당할 때,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서로 간에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덕을 끼치면서 그 목적을 이루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 라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희생과 섬김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을 보세요. 야곱의 약속을 어기고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고자 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라반의 모습은 곧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때요?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는, 그죠?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는 유행의 사람이 라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희생과 섬김의 삶입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거예요. 때로는 좀 내가 더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요. 그러나 여러분, 좀 성숙해지면은요, 성숙하고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도울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먼저 희생하고 섬김의 본을 보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2번을 볼까요? 일찍이 야곱은 꾀를 내어 형 에서를 속이고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결혼이라는 중대사에서 교활한 라반에게 속고 말았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야곱도 형 에서를 속이고 그가 축복을 받았죠. 아버지, 눈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권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막상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딱 와보니까는요, 누구에게 당합니까? 그 약삭발은 외삼촌 라반에게 당해서 무려 14년 동안 고생하고, 그리고 또 6년 동안 더 정말 죽도록 일해야 돼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그 라반의 여러분 그 아래서 그는 연단받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한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된 것을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잘 보지 않지만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도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서로서로를 다 알아요.
그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서로 보면 웬만하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 때 주어진 자기 일에 있어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심고 또 믿음을 심고 또 희생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자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일 때가 있습니다. 높일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어떻게 사역하느냐가 앞으로 담임으로 갈 때 그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사역을 감당할 때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그때 가르쳤던 그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음에 새겼어요. 그래서 어떤 주어진 사역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역에 있었을 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한다. 뭐 잘은 못해도 어쨌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한다 라고 하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토가 있었어요. 항상 성실하자.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주어진 일이 있다면 그 일만큼은 내가 성실하자 라는 사고를 가지게 되었고,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만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주어진 곳에서 어떻게 감당하는가, 성실하게 그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정말로 의의를 심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심는 그 섬김에 심는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은 열매를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자. 자, 여러분, 은혜를 받을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라반은 야곱을 대할 때에 순전히 자기 유익만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버려야 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라반이 이 야곱을 그 종으로 삼아서 일하게 할 때에 온전히 라반이 생각했던 건 뭡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였어요. 그 야곱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유익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이 딸들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더 많은 부를 축적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딸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야곱을 이용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움켜쥐는 인생은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움켜쥘 때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움켜져 보면은요, 손을 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까? 은혜를 받을수록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라반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수록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인정받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나누는 사람을 결국은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라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덕을 끼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